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총련회 가운데 평강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 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고 큰 힘과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순절 후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그를 남겨야 한다면 꼭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무게감 있게 써갑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된 구원받은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실천적인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바울의 권면이 이제 결론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영적 싸움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이 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두가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슨 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마귀의 관계, 이 말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이 단어는 시편 1장 1절에 악인들의 꾀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강하고 또 음모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강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가지는 계획은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 마귀의 관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권력과 세력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권세를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할 때 세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 코스모라는 단어와 권력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장신대 총장 김운용 교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를 믿음 없는 세계로, 신앙 없는 세계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소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사업과 함께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이고 또 하나는 소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는데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소비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카드 광고에 한때 유행했던 광고가 있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게 하고 또 일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 구조로 신앙 안에서 발견된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소비하는 삶에 가치가 있다고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콘서트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중에서도 권사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배보다도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열정을 소비하고 그것이 마치 힐링인 것처럼,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믿음 없는 세계로 초청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추앙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라는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정신과도 싸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소비하는 삶이 가장 고상하다고 부추기는 문화산업이라는 문화적 현상과 시대 정신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거대한 자본 앞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저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모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전신갑주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뿌리를 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몸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몸과 성령의 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아멘, 크게 아멘, 다시 크게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장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 띠입니다. 진리라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거짓에 맞춰서 싸우는 진실입니다. 곤모술수에 맞서는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의 속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이 신발을 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모두 신고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상처를 입으면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이 평안해야지 모든 몸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가장 근본은 우리 안에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항상 불안을 줍니다. 항상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쏠 때 가장 연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낮은 자존감들, 거절감 등 이 연약한 마음에 불화살을 쏘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마음, 회복된 마음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내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저 손을 보세요. 믿음의 방패.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허리에 띠,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하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상상을 하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전쟁터의 장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이 되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사단이 어떠한 계략으로 우리의 소망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우리 모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마치 디모데전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그마한 비바람에도 왜 이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지, 알맹이가 없는
겨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긴다라는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라. 또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말씀의 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단의 심장을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에 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대, 해역한 세대,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허리에 허리 띠고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비치고 등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살게 하면서 그 땅에 우상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세력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